기쁨은 사귐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창세기 성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2주간 여러분 뵙지 못했죠? 우리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주간 성도들과 함께 창세기 같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또 우리 창세기 성경 강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우리 같이 찬양 불렀죠. 예,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찬양곡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이 시를 썼는데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올 때 처음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새해가 시작되면서 부른 우리 노래입니다. 가사 중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 또 그걸 간절히 바라는, 그렇게 바라며 살아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하루가 새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하루가 새로워지네. 그런 가사가 참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음미해 보시고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 했는데 오늘 6절에서 31절까지 1장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고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목적, 또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이 방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인생, 그 삶의 차이는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면에는 실제로 다 비슷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비슷비슷하게 정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연으로 생각한다면은 끈 떨어진 연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삶은요, 그런 사람은 결국 끈 떨어진 연 같은 거예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홀홀 날아가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그 하늘에 있는 별, 또 뭐 달, 뭐 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자연의 그런 것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또한 각 나라마다 그 자기들의 신들을 믿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승리한 나라가 있고 이제 전쟁하면 패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한 나라는 그 승리한 나라가 이게 믿고 있는 신, 그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
그게 강해서 약해서 졌다. 지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죠. 이 망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때 이제 마르둑신인데 마르둑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들이 해를 숭배하고 있고 또 달을 숭배하고 있고 또 무슨 별을 숭배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창조하신, 만드신 신 중에 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문답식으로 성경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일반적인 질문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어떤 분이신가? 그냥 제너럴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우주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도 나오고 6절, 우리가 처음 읽은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도 나오고 24절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이르시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전체 1장에서 7번씩이나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9절에서 이렇게 시로써 노래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우리와 같이 입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개념이 없다면 우리의 입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만드셨잖아요. 눈을 만드신 걸 보면 하나님도 그러면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인데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우리 가슴, 심장, 하트, 이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말이 공허하게 들려요. 그렇지만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뛰게 정말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거.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당연히 다르죠. 그 삶의 과정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떤 패턴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었습니다. 좀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많이들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패턴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 창조 과정에는요, 세 가지 패턴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그래요. 보면은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3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 6절을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도 보면요, 땅을 만드실 때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14절 보면요, 계절과 우리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다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신다. 그걸 우리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실행이 돼요.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요,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대로 되니라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실행 패턴입니다. 실행 패턴. 명령 패턴, 실행 패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 패턴입니다. 4절에도 나오고요. 10절, 18절, 21절, 25절, 31절. 31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고 실행이 나오죠. 그 다음에 평가. 이 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다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수많은 선조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임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저나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내가 순종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내 삶을 누가 다스리는 거죠?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봤는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래 형상대로 그 존귀해지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질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어떤 순서가 있나요? 창조의 순서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요? 이 질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1장을 보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은 이 혼돈, 우리가 1장 3절인가 2절인가 그때 나오죠. 혼돈, 무질서라고 말씀드렸죠. 혼돈하고 공허,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고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만,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뭐를 하신 거냐면은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화롭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간에 이 의미를 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3일은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우주의 골격을 세운 거예요. 골격을. 그 다음 3일은 그 다음 3일에 창조하셨는데 첫 3일 동안, 그 3일 동안, 이게 다음 3일 동안, 그 다음 3일 동안에는 세운 골격을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첫째 날 보면은 뭐로 했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의 창조는 이게 어느 날과 연결이 됩니까? 넷째 날과 연결이 돼요. 넷째 날. 해나 달과 별, 이 광명체의 창조와 연결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근데 넷째 날 이 광명체 해, 달, 별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을 이걸 다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통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둘째 날 보면은요, 궁창이 나오죠. 궁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창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공, 하늘, 대기권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하늘과 바다의 창조, 이 창조는 둘째 날, 이 하늘과 바다의 창조는 어느 날과 연결되냐면은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다섯째 날 뭘 하셨나요?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연결시켰죠. 하늘을 나는 온갖 종류의 새들을 만드셨고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와 바다 생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나는 새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째 날 궁창, 그러니까 창공이라고 말 수 있죠. 이 창공, 대기권, 하늘과 그 둘째 날 창조 그것과는 이 바다의 창조는 바로 다섯째 날 그곳을 채우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 또 바다에 있는 온갖 그 물고기, 바다 생물과 연결시킨 거죠. 셋째 날은 어떻습니까? 셋째 날에 땅에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씨를 맺는 온갖 종류의 식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어느 날과 연결되냐면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씨에서 나는 뭐 이런 어떤 식물, 이 열매 맺는 거, 이 열매 맺는 그런 어떤 그 나무, 그 열매를 누가 먹나요? 땅에 살고 있는 각종 동물과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제가 쭉 강의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지금 한번 올라갈 텐데, 첫째 날 낮과 밤이 만들어졌죠. 빛이 있는데 넷째 날과 연결돼요. 그 빛이 있으니까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 그렇죠? 둘째 날은 궁창, 창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기권, 하늘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연결됩니까? 하늘의 그 바다, 이런 하늘과 하늘 바다, 새와 물고기, 무태서 나는 그 생물. 셋째 날 땅과 바다, 풀씨 맺는 채소, 나무, 동물, 그런 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되죠. 땅에 사는 온갖 동물들, 사람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쭉 골격을 세우시고 그 안에
채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예.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아까도 읽었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극치는 사람의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주 만물과 이 지구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지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대. 지금은 환경으로도 많이 오염되고 파괴된 부분도 많지만은 완전한 지구가 있고, 근데 인간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셔서,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복을 나눌 대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파트너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는요, 배우자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천지 만물을 이제 쭉 다 만드시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가? 31절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성이라고 할까요? 보면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왜 사람이 뭘 만들면 좀 부족함도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완전하게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균형과 조화가 있는 거죠. 완전한 균형과 조화. 이 조화. 창조물 간에 이 전체 삼라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창조물 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부조화가 없는 거예요. 부조화. 근데 반면에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고부터 이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고 부조화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오고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생물과 동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과의 개념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1절 여러 군데 나오지만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그 종류대로 그렇게 나오죠? 예. 결론적으로 진화는 계속 진화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짜 이론이에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화입니다. 종의 진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얼마나 새들이 많습니까? 그 새들 종류대로. 동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에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슴이 누군가가 그리워서 이렇게 목이 길어졌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길었습니다. 만약 우리 사람이 현재 이 모습까지 진화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됐다면은, 앞으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진화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쭉 몇백 년, 몇천 년, 그렇게 막 지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코가 이렇게 쭉 나온다든가, 이렇게 진화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그럴듯한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우리가 오늘 4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또 일반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문답식으로 오늘 창세기 1장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억나시죠? 예. 창조의 패턴 뭐라고 했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실행되고 평가 시임이 보기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창조의 순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진화론은 그럴듯한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창세기 2장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떤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기원을 알면은 톨레도트라고 했죠. 나중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성도들과 함께 강해식으로 또 문답식으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와 조화의 모든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 세상의 기원과 처음과 또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또 생각해보며 결단하는 또 삶으로 연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다음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